하나님, 두 번째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딴 생각으로 배회하는 자 없게 하시고 졸리는 자 없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또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자들도 아버지 그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질 때 주여 옥토에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그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는 주제 강의로서 영적인 교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교통.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거든요. 영이신 하나님. 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얘기하죠.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근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 예.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된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함이 없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된다. 자신을.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든지 꿈에서 보여주든지 말씀으로 음성으로 오시든지 어쨌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야 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야 사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는 되는데 우리 측에서 우리가 그 계시에 대해서 나타나심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시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무감각한 자가 돼버리면 아무리 계시가 있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우리는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이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말씀을 누군가가 앞에서 읽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가슴이 떨리고 나를 부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그 감동을 받아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나를 불렀다는 게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부딪혀 들어와고 내가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콩닥콩닥. 그때 제가 제 가슴 뛰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게 처음이에요. 막
얼마나 뛰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준비가 돼 있어서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예요. 내가 무감각한 자가 돼 있었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기도원을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사역자로 부른 걸 알았기 때문에 올라가고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뭐 제 입에서 그랬잖아요. 뭐 막 나오는 거야 막.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해서 써겠고 내 입으로 내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래 나도 무슨 소리 막 내가 듣고 있는 거야. 말하면서도 듣고 있는 거야. 그러고서 한 3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또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산들과 작은 산들의 나무들과 손바닥을 치면서 너희를 환영할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게 또 들어와서 나한테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려올 때는 불렀으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라. 이걸 짝으로 받아서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2개를 받고 나서는 제가 주의 길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시를 할 때 내가 무감각한 자가 되어 있으면 계시를 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으로 그냥 3일 동안 그냥 계속 나를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는 안 봤지만 완전히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눈으로는 안 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조금 정의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분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한 거냐? 아닙니다. 은사는 잠시 나에게 육체로 나타났을 뿐이고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만남은 내 영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우리는 뭘 인격이라고 그럽니까? 말하는 자를 인격자라고 얘기하죠. 말할 수 있는 자. 그렇잖아요. 인격.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보고 인격이 있다 이런 소리 안 하죠? 생각은 좀 있지만 걔 보고 인격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person to person. 서로 생각을 나눠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잖아요. 은사 체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에 경험시키는 거지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귐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인격적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은사만 쫓아다니는 건 잘못됐다 이거죠. 은사도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능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은사도 많이 개발돼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수단일 뿐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한번 가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는가? 영적인 교통. 지금 영적인 교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는가? 저 뒤에 주보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7절 말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귐이 있고. 왜냐?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사귐이 있으려면은 그분과 사귐이 있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행하라.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죄 짓죠. 죄 없다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했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 앉아있어도 죄 짓고 앉아있잖아요. 판단하고 앉아있고 정죄하고 앉아있고 그런 게 딱딱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순간순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내가 다시 어두운 가운데 속하다가도 빛 가운데로 나를 두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회개하라고요? 순간순간입니다. 순간순간.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을 쓸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순간순간 그분을 생각하는 거. 아멘입니까? 순간순간 방언기도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분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되죠.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범죄, 이게 자범죄인데요. 원죄는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자범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식적으로 짓는 죄. 이걸 뭐라 그러죠? 짓고 싶지 않는데 은연중 짓는 죄.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연약해서 죄는 정말 안 짓고 싶은데 연약해서 불의식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거. 근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는요. 내가 알면서 짓는 죄예요. 알면서. 어떤 사람은 즐기면서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뭐가 있냐면요. 남을 계속 미워하는 죄. 이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입니다. 왜냐?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죄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고범죄.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맨날 하고 짓는 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알코올에 빠져 있거나 노름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또 뭐가 있습니까? 알고 짓는 죄, 즐기는 죄. 하여간 이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그런 죄에 속하더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랬죠. 6절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 고범죄를 얘기하죠.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죄가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야. 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문이 항상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니까요. 그럼 자기가 들었다는 건 어디 들은 거예요? 다른 자가 갖다 준 거지. 만약 진짜 들었어요. 다른 자가 갖다 줘. 하나님은 죄하고는 멀어요. 근데 고범죄를 짓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거라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준 음성이 대다수일 수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범죄 버려야 되고 불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간순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내가 짓고 싶지 않았는데 지은 죄. 순간순간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빛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고범죄는요. 고범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단계가 있죠. 고범죄는 그 죄에서 나와야 돼. 그 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이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죠. 예배를 보러 가서 내가 철저히 회개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예배가 밋밋해요. 본인들은 그렇게 못 느낄지 몰라도 성령의 감동이 하나도 나에게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죄가 철저하게 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힌 경우예요. 근데 본인들은 하늘 문이 닫혔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하나님이 숨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보러 갔다가 예배에 참석만 하고 오는 거지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귐이 없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고 오는 거야. 이게 사귐이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순간순간에도 철저히 자꾸 회개를 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남이 앞에서 설교할 때 앉아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첫째 이유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왜냐? 판단하고 앉아있거든. 아유, 내가 설교하면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 이러고 앉아있다든지. 오늘 딴 생각으로 배회한다든지. 이러면요. 예배는 참석은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고 오지 못합니다. 물론 말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 없이 말할 때 그때도 영적인 교통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이유지만 그러나 첫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예배 가서 참석만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돼.
그게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게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서 사람들 앞에 앉아있거나 목사님 앞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럼 난 누구 앞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기심치리해 사실은. 눈이 또릿또릿한 게 아니에요. 눈이 기심치리하면서 늘 하나님 쪽에 안테나가 가 있어. 아멘. 자,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에게 계시가 되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자가 누구냐? 불의식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회개하고 갖다 놓는 자. 두 번째, 이런 어두운 가운데 만일에 내가 행하고 있다. 죄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자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할 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죠? 왜 안 나타나시는가?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죄 때문에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사욕.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될 리가 없죠. 여러분, 사울 왕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물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꿈으로도 말씀 안 하고, 사울이 그냥 나 꿈으로도 말씀 안 하고 물어도 대답이 안 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예 자신을 감추시죠. 감추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는 그래도 욕심을 안 부리면 어떻게 해요? 징계로 넘어가요. 징계. 진노하시고 징계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있는 자는 첫째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따로따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 이게 너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안에 거하신다는 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죠? 어떤 때요? 서로 사랑할 때, 그 미워할 때는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는 아까 우리가 대인과 영성 윤리 단계를 나눴는데 너와 나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웃과의 관계가 단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웃과 불화하면 나는 누구와 불화하는 거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라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으려면 빛이신 하나님하고 내가 사귐이 있으려면 첫째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욕심을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는요. 남을 용서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하나님 앞에 이게 합격이 돼야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계시를 하시기도 하고 우리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감각될 수 있는 나의 처지에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은 잘 안 나타나시더라. 안 나타나시고 나도 무감각한 죄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죠? 그렇죠?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죄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욕심도 없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많이 그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가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읽기 전에 요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 그 바다에 가면 말미잘 알죠? 말미잘. 말미잘이 어떻게 제가 잘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손대면 어때요? 샥 들어가죠. 조금만 대도 어때요? 샥 오글만 들잖아요. 말미잘.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같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다가도 졸려요? 나타내시려다가도 나한테 죄가 있으면 이걸 싹 건드리는 거야. 샥 들어가셔. 또 이거는 없는데 욕심이 있으면 발견되면 이게 또 건드리지거든요. 샥 들어가셔. 또 이게요. 또 용서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게 또 샥 들어가 버려요. 말미잘 같아. 조금만.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말미잘과 같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건드리지 마라. 뭐 갖고? 죄와 욕심과 미움을 가지고 그분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8장 7절 다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살지 마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많이 나타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통을 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걸어다니면서도 자면서도 깨어있으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운전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숨쉬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또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발견될 때마다 다 내려놓으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활발하게 우리의 영이 교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